지금까지 약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초간단으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은 누구와 같이 갔을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주로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2년여에 걸친 과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비록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호의적이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역자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또 바울은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니고 또 다른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이제 시리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밤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계획된 여행이었습니다. 바로 1,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3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도서관과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행이 그 출발지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쭉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모든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동료들의 염려와 또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두려움 없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나와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무 힘들어져. 삶이 괴로워질 거야. 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 그 선교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묵묵하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비록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우리 말씀을 눈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하반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끝난 뒤에 또다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 사도행전 2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총 6장에 이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22장 24절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자,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만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곳을 다스리던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다른 장로들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이곳은 유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고쳐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주는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나신인으로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의식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구약 율법 그대로,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따라가고 유대인의 법도에 상충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네 사람이 함께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을 위한 비용까지 다 대줌으로써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정확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확한 생각은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 또한 모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공로를 통해서 혹은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방인이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다만 문화적인 전통으로서 내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라면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 것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율법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해 보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마땅한 삶의 모범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일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율법의 가르침대로 정결의식을 잘 행했지만 그것이 거의 맞춰져 갔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이가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빼냅니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죽이기 위하여 때리고
그곳에서 이제 수모와 학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적어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떠한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를 결박하고 사람들에게서 빼내서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끌려가는 그 동안에 그 사이에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혹시 제가 제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들에게 매맞고 아마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죽음 직전에 저를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며 어떠한 설교를 할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뜨거운 열망, 가장 간절한 열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력 친척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력 친척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근심뿐 아니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따라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 이하에 드디어 그의 간증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장 이하를 눈으로 잠깐 보시면 그는 자기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고 또 원래는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고 또 원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일어났는지 이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가 그의 모든 개인 간증과 설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설교는 중간에서 스톱돼야 됐습니다. 중단되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격분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또다시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설교를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실패였습니다. 바울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수백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낯선 이방 땅도 아니요, 내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사람들에게 매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끝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설교 도중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말자 설교가 멈춰지게 되었고 또 복음의 문이 닫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얻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연이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저 노예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불러 가죽끈으로 그를 나무에 묶어두고 로마의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짧은 가죽끈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 끝에는 쇠붙이와 또 뼈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등을 후려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피부가 찢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이 없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에게만큼은 이러한 형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공직에 나갈 수 있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의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 단지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서 채찍질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는 로마 사람이요 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크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처벌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법을 어기는 범법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정확한 공정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곧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가 전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오늘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학자들과 또 종교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와 선생들이 모인, 랍비들이 모인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그들에게 먼저 부드러운 말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가자 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교의 변절자라고 여겨진 사도 바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 아나니아의 교만한 태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뿐 아니요 율법에서도 죄를 정하지 않고 그를 임의로 처벌하는 것은 분명하게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명령을 들은 바울 주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쳤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공회에서 재판당하실 때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재판장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며 주먹으로 매맞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반응은 예수님과 달리 대제사장의 잘못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합법적입니다. 전혀 그 자체로 잘못된 것 없습니다. 아무리 백성의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신문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자 말자 그를 쳐라 이렇게 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반응 자체는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이곳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방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다수의 유대인들이나 다수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서 내 잘못은 아니었나?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니었나? 내가 잘못해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가? 자책하고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연이은 그 이틀 동안의 시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뼈저리고 또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에 대한 화두를 던져서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뿔뿔이 갈라지게 만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무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번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복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여서 실망했던 그날 밤에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 어쩌면 이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은 후회스러운 날이었지만 그 깜깜한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만나주신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를 찾아와서 그의 곁에 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를 택했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은 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떤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완전히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그가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채워진 것이 결박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떨 때에는 그 고난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고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져주시지 않는 대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곁에 서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완전히 풀어주셨지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진영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갇힌 곳 안으로 찾아와서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두 번째 방법 또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담대하라. 때로는 거룩하라. 때로는 돌이키라. 때로는 용납하라. 때로는 용서하라. 때로는 기도하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기회가 번번이 가로막혔을 때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다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확신과 사명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는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40명의 사람들이 품속에 칼을 차고 사도 바울을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 밤에 훨씬 더 낙담하고 훨씬 더 두려워하고 훨씬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수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와중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는 막혀 있었고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며 그의 몸은 결박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바꾸어서 오늘 밤에 주께서 바울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